주보에 오타가 났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275페이지에 있는 신명기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말씀이 좀 기니까 제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 내시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심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23장 16절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밭에 씨를 뿌리고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의 행위죠. 그러다 보니 요즘 현대 크리스찬들 중에는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닌데 우리가 맥주절을 지킬 이유와 의무가 책임이 있을까요? 라고 하며 물음표를 던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농경 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바로 이 6개월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로 나아가는 귀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로 나아갈 때 지금 반기, 이 반년의 6개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더욱 특별한 감사로 예배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의 어떤 사건들의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풍요, 우리가 어떤 이루어진 일들의 성과를 통해서 또한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결과물, 그러한 열매들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확신 있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 40년을 지나다 이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가나안에서 이제 정착하며 씨를 뿌리고 농경 사회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광야 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사실 아무것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없습니다. 광야는요, 농사를 절대로 지을 수 있는 정착지가 아니잖아요. 그들은 물을 위해서도 옮겨 다녀야 했고, 그들은 그 무덥고 추운 그런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라는 것을 속히 벗어나야만 했었던 것이죠. 그때 여러분, 무려 40년을 광야에서 그들이 지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저 방관하셨나요? 그냥 그들을 방치하셨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첫날부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 신을 것, 그리고 마실 것을 책임져 주신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들은 언제 하나님을 찾던가요?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은혜롭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모습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아주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목이 마르다고, 그들은 덥다고 춥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좀 살만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야, 너희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리다툼까지 하는 것을 보면 참 정말 여러분, 실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제 나름 이름을 붙여봤어요. 뭐냐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결핍 증후군. 그래요. 이들이 뭔가 좀 부족하고 뭔가 좀 모자르고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그 결핍 증세를 느끼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표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핍 증후군으로 나오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의 모습으로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하루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 여인들하고 성적인 타락,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약들의 모습으로,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까지 하는, 여러분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타락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들의 모습, 여러분 얼마나 결핍 증후군이 무섭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 부족해도 나를 찾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채워져도, 만족이 있어도, 기쁨과 행복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결핍을 너무나 잘 아신 분이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걸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들,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이미 있어야 될 거, 필요한 거, 그 결핍 다 알고 계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먼저 뭘 구하라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교를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더 찾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계십니까? 언제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11절, 오늘 본문 11절 18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실까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니어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18절에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에 이 모든 우리의 풍요, 우리가 누리는 것, 우리의 소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이 모든 것의 출처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카멜레온과 같이 감정과 태도가 변해가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불평불만하고 있다가 내 상황이 조금 나에게 유리해지자, 나의 유익이 있어지자 내 감정과 태도가 갑자기 급변해서 말이죠, 태도 전환! 그러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던 자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한번 우리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상황에 따라 감정과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에 보니까요, 자카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저 직접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하다, 생각해내다 이런 뜻이긴 한데요, 그러나 자카르는 모든 쓰임새에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상태, 그래 내가 널 알고 있어, 내가 널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널 기억하고 있어의 정도의 말씀으로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가 기억하고 있지, 내가 알고 있지, 내가 생각하고 있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요, 항상 하나님의 행동이 수반되어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행동이 따라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실 때에는요, 기억하여 내가 구원한다, 도와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자카르 기억하사, 그러고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생각하고 기억한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바로 하나님은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요청되고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이 무엇을 채워주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방주에 여러분 1년 넘게 갇혀 있었던 그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이제 방주에서 내보내시는 구원의 은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심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결핍, 그 필요함,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일하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삶으로 순종의 열매,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감사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신앙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하나님을 잊지 마시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좋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그건 여러분, 사람이 무언가 부족할 때보다 여러분 풍성할 때, 풍족할 때,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 잊기 쉬운 교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며 살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을 조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 더 나아오는가? 내가 언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기쁨으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결핍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불평과 원망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스스로를 묵상하시며 점검하시면서 오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여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하여 내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하고 더 큰 은혜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손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오른손들 아멘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오늘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면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 우리가 살아갈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가정 가운데서 결과만을 가지고 여러분 평가하지 마시고, 우리는 늘 결과를 갖고 얘기하기 좋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든지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좋았다 나빴다 평가하기가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재물 얻을 능력이라는 거예요. 재물을 얻을, 좋은 결과치를 얻을 능력,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맥주감사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감사의 능력.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사람은 뭘 감사하는 걸까요?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음에 그 모든 삶의 가정을 주장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기에 기억했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돼요. 바로 감사의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여전히 지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다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그 최선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또 칭찬하고 여러분 잘하셨다라고 여러분 정말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바로 건강도 내가 주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재능, 그런 지능, 그런 아이디어, 그런 삶의 추진력, 여러분 기능, 기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해 주셨다라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이 반년의 상반기의 시간들을 점검하시면서 좋은 일도 물론 있었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건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바로 앞날의 감사의 거리들을 많이 또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한다 그러면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결과치 값으로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기억하고 감사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을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열매로 늘 나아가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요 당연히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감사가 바로 여러분 다음부터 찾아오는, 계속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 감사는 날마다 더 커져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실래요? 여러분 아까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맥주절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열매를, 우리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하나님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장절은 언제입니까? 연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여러분 지금 맥주절을 감사드리면서 얼마나 거뒀는지에 대해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그저 맥주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많고 적음에 대해서 자랑하듯이 난 이만큼 거두었네, 넌 얼마나 거두었니, 서로 비교급으로 지금 감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통하여서 각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대로 거둔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은혜 주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하나님 지금 연말의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적으로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매추절을 실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다가올 연말에 있을 추수감사절로 우리가 지키는 이 수장절, 여러분 모든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감사드리는 그 연말의 은혜를 미리 바라보면서 지금 지키며 감사해야 될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은혜 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감사하는 너희들에게 이미 뭘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연말에도 너희들이 거둘 것이 있음을, 감사할 것이 있음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로우신 뜻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으로 나아가시는 믿음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앞으로의 감사의 거리들, 하나님이 주실 은혜들을 미리 여러분 오늘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감사의 열매를 거둘 때마다 잊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매주절 말씀에 합당한, 은혜에 합당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 우리 오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오른손들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